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새날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언제나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삶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알려준 우리가 1장 읽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1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로나 그래요. 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으라, 말하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음성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수론이라는 건 정의로운, 의로운 나라라, 의로운 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선택받는 이스라엘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선택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속과 대상임을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수론이라는 데 정의롭고 의롭고 그 뜻이거든. 의로운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의로운 자이다.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확신, 권세를 가진 확신 가진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줄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의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그래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함께. 놀라지도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역사는 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강한 팔, 누구도 그 힘을 제어시킬 수 없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보장하는 언약의 복이에요. 그 언약을 보는 물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그 결핍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랬어요.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서 마른 땅같이 메마른 자들, 심령이 메마르고 생각이 메마르고 보는 눈이 메마르고 듣는 귀가 메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목마른지 아는 자들은 받을겠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물이란 성령이에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자와 마른 땅 같은 자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변화시켜주고 풍족함으로 넉넉함으로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어떤 불신자 어떤 누구에게더라도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물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을 마른 땅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중간에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예요.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옮겨가지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였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변화가 됐던 사실을, 확신을 가졌던 사실을, 담대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버들같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됨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상상합니다. 언약의 자기 본분을 기꺼이 다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종기 여김을 받으리라. 손으로 우리가 확신을 기록한단 말은 이 유대인들의 이 생활 풍습이에요. 내가 너를 믿으면 탁 기록을 한다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까? 신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록하였을 때 우리는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은 언제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신앙적 이름을 갖는 것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지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손에 즉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들 또한 신앙적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그 표징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신앙을 내때는 여러 방법으로 표징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표적이 아니라 내가 고백이 따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과 소망, 승천을 주신 영생, 승천하는 그거를 믿는 것이 세례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불러줄 때 나타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표징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존귀한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존귀한 여김을 받으리라. 이걸 새기고 살아가는 증거자는 존귀한 자예요.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모든 것 넓히는 거 없어서 때로는 종살이도 하고 지배받기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은 우리는 존귀한 자랍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하는 자가 누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김을 하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의 자부심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아무것도 비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보람 있는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한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는 때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 이겨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중생한 자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영적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자, 새로 된 자. 그 중생의 역사는 누가 하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은혜로움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선택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분명히 가란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을 자손들에게까지 부어주시고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는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또한 우리가 믿는 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시냇가의 버들같이 무성할 것이요. 이 버들, 시냇가의 버들은 항상 목마름이 없어요. 시냇가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가 뻗쳐 있으니 목마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한 사실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애는 복된 생애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그냥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것은 우리 그 이유는 뭐입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윤택해져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성령과 축복을 주시니 성도의 생애는 신학교에 거들고 같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의 생애는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의 1편 3절 보면은 4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역동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의 축복이 얼마나 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앞에서 나의 모든 죄 사용을 받았다고 그래서 항폐된 거칠고 비폐한 심령의 전을 하나님이 재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재건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 자들에게만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있게 보람있게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모태의 조상을 짓기 전에 불렀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들려주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살겠기 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가 어두운 자, 듣지 못한 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자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게 하여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강한 영역, 지력,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움과 의지와 바라는 가운데서 모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